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느 때보다 좀 제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때 제가 이스라엘을 3번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 다녀온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제2의 수요일 때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는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손살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사순절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사랑을 원래도 평소에도 기억해야 하지만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고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나의 삶 속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묵상할 수 있을까? 성지순례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웃음으로, 사실은 성지순례가 모든 성도들의 꿈인데 이게 돈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있다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다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참 기도하면 근데 갑니다. 제가 3번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보내주시구나. 제가 이스라엘 향한 사모함이 항상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참 가고 싶다, 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데 참 소중한 나라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은혜를 입어 3번이나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시온성 교회도 가게 될 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예수님을 사진으로나마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사진으로나마 참 주님이 계셨던 곳에 가면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아이돌 팬들 보면 아이돌이 춤추면서 입었던 옷을 막 경매로 막 내놓고, 그 땀에 쩔은 옷이 막 몇십만 원에 팔리고, 막 그들이 갔던 곳이 막 성지가 되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아이돌이 있었던 촬영 장소 그런 데 막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아이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그 근방에만 가도 너무 설레고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이 돼요. 성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간 곳에 막 교회 세워져 있고 막 화려하고 막 그렇지만 세상에 더 좋은 거 많아요. 더 좋은 볼 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감동받고 설레고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에게 너무나 설레고 감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주님이 계신 곳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오나요? 네, 갈릴리 호수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마치 바다와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바다와 같은 호수인데 아직 넘겨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화면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저게 아르벨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에만 가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갈릴리 호수 앞에는 이제 일출이 이렇게 해가 뜨는 딱 시간에 되면 나가보면 또 장관입니다. 또 이렇게 해가 뜨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또 해가 비치면서 참 은혜롭게 이 갈릴리 호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동네. 성지순례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갔다 온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곳, 그 지방, 그 광경. 제가 성지순례 홍보하러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셨던 동네가 저 작은 동네예요.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할 때 다 저기 보이는 갈릴리 북쪽 저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곳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광야 전에 우리 갈릴리 호수 제가 영상도 찍어온 게 있어서 영상 보면 더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재생이 되나요? 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갈릴리 호수의 해안도로가 있거든요. 갈릴리가 참 넓은 곳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식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음이요. 다음 영상이요.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보트를 또 타고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딱 보고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막 자랑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내가 주님이 타신 배를 띄웠다. 내가 주님께 고기를 인도했다. 주님이 내 위를 걸으셨어. 주님이 나한테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어. 막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막 그 성지의 그 곳이 다 말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묵상하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꿈꾸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의 이 내용의 성경을 읽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저만 지금 굉장히 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다 속으로 웃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죠? 네, PPT를 다시 띄워주세요. 보기에는 좋지만 이곳에서 주님은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주님은 다 배척을 당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삶은 광야와 같았어요. 주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광야의 유대 광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 여러분 광야의 그 속뜻을 살펴보면 말씀을 듣는 곳이래요. 광야 스스로 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죠. 다음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곳은 사람들도 거주하고 장사도 하고 지금도 성지 순례객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금 성이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이렇게 거닌 적이 있었는데 그 성벽 아래에 뭐가 있냐면 벽돌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반석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집도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물론 보수도 되지만 그대로 여기 이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참 또 굉장히 볼 것이 많아요. 다음이요. 다 막 뭐든지 보존되어 있을 것 같지만 아랍 사람들이 많은 상점을 그 예루살렘 성 곳곳 길목마다 다 세우고 항상 붐비고요. 예루살렘 성은 성문도 여러 가지 8개의 성문이 있고요. 되게 아름다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음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문입니다. 다음이요. 동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 주님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입성하신 문이 바로 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른편의 사진, 막혀있는 성문의 사진이 바로 동문입니다. 이 동문은 또 성경의 유명한 문인데 무엇이냐면 동문은 또 다른 말로 미문으로 불립니다. 미문. 여러분 미문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신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또 이 동문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더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이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막혀 있냐? 16세기 오스만 시대 때 슐레이만 1세가 막아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였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동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다고 메시아가 안 오십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렇게 보존되고 있어요. 이 동문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감난산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동문에서 동문 건너편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곳 감난산, 주님이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곳이 바로 이 감난산, 올리브나무로 가득 찬 이 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죠? 저게 무엇인 것 같아요?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저게 다 무덤이에요. 누구의 무덤이냐면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이 저기에 묻히고 싶어서 묘짜리가 1억이 넘는데요. 몇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곳에 저기에 다 묻히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저기에 묻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스가랴서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도래하실 터인데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부활하려고 유대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곳에 묻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부활 소망을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자이고 메시아가 이미 오심을 아는 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난산에는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 십자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하면 보통 그 이슬람 사원, 그 황금돔을 생각을 해요. 그 동그랗게 생겨서 금빛으로 있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어떤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덤교회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곳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교회를 건축한 건축가가 이 설계를 할 때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볼 때 십자가를 정확히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했어요. 가운데에서 보면 저 십자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 보면은 황금돔에 십자가가 표적이 맞춰져 있는데 설계자는 그렇게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14개의 처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 그 짧은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초소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은 아랍 초등학교예요. 아랍 초등학교인데 이곳이 예전에 예수님
이곳을 지나실 때 이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빌라도 법정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의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죠. 다음이요. 이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잘 막 황폐하고 그렇지 않고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바닥도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돌들도 아직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본디오 빌라도 법정 옆에 채찍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에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것을 또 기념하는 걸로 위에, 돔 위에 가시면류관의 영광을 그려 놓았어요. 다음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한 가시면류관인 줄 아십니까? 왼쪽에 그때의 가시면류관을 재현한 그것을 또 팔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날카롭고 단단해서 살은 당연히 뚫립니다. 근데 뼈까지 뚫릴 강도를 가진 게 저 가시면류관이래요. 이곳에서 베드로는 법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상도 조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할 것이 참 많은데 다음이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픈 부분이 있고 몸이 성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으며 아픔이 없으며 병이 없으며 질병이 없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3초소입니다.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셨다고 전승에 말하고 있어서 이제 넘어지신 곳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초소요. 이제 제4초소인데 3초소와 넘어지신 곳과 4초소가 붙어 있습니다. 4초소는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셨다 하는 곳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면 참 기독교에서 중요한 성지다 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정말로 조각상들을 묵상하기 좋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메시아를 보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선지자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자기의 뱃속으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므온을 통해서.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마리아가 후에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을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나요?
자신들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제 5초소입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레네 시몬 십자가,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저곳에 가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또 질 수 있도록 큰 십자가를 준비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건데 제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대신 진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어요. 대신 진 거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등 뒤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등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제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냐, 안 따르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많은 무리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이 하시는 능력과 주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나를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축복하는 분이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뒤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건 맞지만 너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제 6초소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전승인 것 같습니다. 베로니카 여인이 손수건으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았다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두 번째 넘어지시는 지점이 제 7초소입니다. 다음이요. 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참 이것도 은혜롭습니다. 그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 8초소 다음이요. 이곳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지점입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이 세상에서 고안된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모든 곳에 피가 흐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처참한 광경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울면서 따라가겠죠. 통곡하면서. 그때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픈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고통 중에 여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여인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주님이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적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큰 환란이 오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붙잡는 큰 환란이 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너희를 기다리는데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이 이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세 번째 넘어지시는 곳이고 이제 드디어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10초소 다음이요, 이제 이곳에서 주님의 이제 옷이 벗겨지십니다. 다음이요, 이곳이 바로 성묘교회, 무덤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옷이 벗겨지실 때 온전히 벗겨지셨어요. 다 벗겨지셨어요. 여러분, 옷을 다 벗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얻었을 때의 그 기쁨, 아직 멀지만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그 수치를 내가 담당해야지,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끝까지 참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지요. 이 사람의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제 11처소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입니다. 못 박히시고 들리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뉘어놓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그림도 있고 그 옆에 의미심장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다음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가 천사가 와서 멈추라 그런 후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대신 주님께 바쳐지는 그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니라. 여러분, 이삭이 살고 순양이 죽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 골고다에서 있을 일을 주님이 예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았어요? 사람 이삭이 살았어요. 원래 이삭이 죽었어야 했는데 순양이 죽었어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다음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심으로, 대신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초소입니다.
제 12초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에요. 저기 수녀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곳에 십자가 형틀 나무가 박힐 만한 구덩이가 딱 파여져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바빠요.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느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사실 참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 성지순례 가는 것도 참 귀하기 때문에 그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이강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새벽에 우리를 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새벽 기도 대신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것이 저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주신 그곳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아, 내가 2000년 전에 너와 함께 죽었다. 2000년 전에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너를 생각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아니라 저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곳인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구원과 우리의 죄의 대속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나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다음이요. 어떤 그 청년들이 성지를 가보면 이렇게 교회들이 화려하게 약간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막 꾸며져 있어요. 그것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금은보화 막 엄청 화려한 것들이 많이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을 보려면 이렇게 많은 것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의 장례식은 이미 치러진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13초소 두 곳이 남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내려지세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이곳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그 시신을 싸매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싸맸던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예수님이 시신을 감추었던 그곳이 바로 이 무덤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 안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그곳이 바로 이 마지막 비아돌로로사 14초소입니다. 이곳에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빈 무덤은 하나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빈 무덤, 다 죽어서 다 썩어졌어요. 그러나 빈 무덤,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항상 찬양이 울려 퍼져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이 PPT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찬양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참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이 빈 무덤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영상. 혹시 나오나요? 세 번째 영상인데,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못 알아듣겠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나라 들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네, 참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그 길은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요. 근데 왜 한 번 죽었으면 끝났는데 왜 날마다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오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을 분통하며 그 주님 가신 길을 주와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실을 아프고 고달픈 이유는 내가 너무 벌떡벌떡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화가 있고 내 안에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판단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람은 참된 자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한 삶,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삶에서 해방시키고자 죽으신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산다. 그분을 따라 산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참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지간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버렸던 십자가를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내 마음, 여전히 살아있는 내 생각,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나의 종력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살고 있나이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 나를 대신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